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늘 반복되는 하루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입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누구에게나 하루라는 날들은 주어졌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그 하루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입니다. 악인에게도 숨쉴 공기를 주셨던 것처럼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숨쉴 공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는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들도 선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그들과 우리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하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그리고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소중해서 그 하루를 온전히 기쁨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루를 온전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루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목적과 그들의 삶의 소망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축적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내일을 바라보는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세상에 있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세상에 두고 있으므로 그들은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 하루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살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늘 하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있고 미래에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삶이며 목표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표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목표를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한 날에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내일은 여러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내일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도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란 날이 오늘에 이르면 그날은 오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며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힘든 삶을 살지라도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지 못하면서 내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높은 지위에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세상에 남겨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날의 삶으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일 어떻게 살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날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 수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날 한날이 너무나 위태로운 삶을 살았고 늘 전쟁과 쫓김 속에서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그가 그 나이가 40세가 되기 전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감내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전쟁의 위협 속에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 한 나라의 왕의 위협 속에 그 나라 모든 군대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곤고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날의 삶에 늘 만족하며 사는 다윗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왕 중에 왕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는 훌륭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생명을 연장해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면 그 한날을 또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한날의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행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 행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며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그 즐겁고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한날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와서 잠시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을 붙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악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험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불 속에 나의 생명을 쫓는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기에 그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그에게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길지라도 그것은 내일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를 내게 맡겼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한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가면 갈수록 형편이 나아지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기록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가면 갈수록 그에게 기록되어지고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날을 먹고 즐기고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들의 하는 소치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늘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내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왔을 때에는 그는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 할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은 범죄입니다. 게으름은 죄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내일 하지 아니면 모레 하지 그 다음날 하지 라고 하는 그 게으름은 그를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고 모든 삶에 열심을 내므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그 만족감을 생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늘 행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늘 즐겁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늘 마음에 불안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으므로 오늘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닥쳐왔을 때에는 그 날이 오늘보다 더 갑절이나 즐거움으로 그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에게는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루하루의 상급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갑절은 더 즐거움으로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풍족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력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장악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장악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보장을 받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두려워할래야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무서워할래야 무서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캘리포니아를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TV로는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들이 끝없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캘리포니아에는 높은 산들이 없고 다 대부분이 다 평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은 평지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지를 걸어가는 그에게 어떤 낭떠러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간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평지를 걸어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 세상의 삶은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날 만큼 좋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슬퍼할 일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라서 여러분들이 먹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실과가 하루 이틀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오늘 끝나고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 세상에서 더 머물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그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만족감과 행복감 속에 살아가면 괜히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감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만족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쫓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가서 인상 쓰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힘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되 그 일이 반드시 될 줄 믿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며 겁내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주의 종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에게 나타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완전한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타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됨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보호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들은 늘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이 불신앙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는 불같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시내산을 온 산을 불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이 온통 불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길 가운데 자욱한 연기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모세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 가운데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늘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두려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광풍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광풍이 그 불 앞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나타났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가운데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두려움은 불신앙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조용한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용히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에게 뜨거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한 몸에 다 받아 이름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모세 외에 그 주위를 접근하는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주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 드림으로 아론의 두 아들들도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불로 인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뒤흔드는 광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들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늘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죄를 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으므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는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온전히 그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임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이 임하면 우리는 생명력으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활력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늘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늘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으로 활력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이트 칼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화이트 칼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름잡는 하늘 학식을 가진 화이트 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 농촌에 초라한 노동자 블루칼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루칼라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세상을 개혁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처음 외치는 소리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노동자, 초라한 노동자 12명이 모여서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걸어놓고 활기차게 세상을 향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오히려 타 죽기보다는 그들 속에 활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블루칼라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중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들이 세상을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그 12명이 세상에서 뛰쳐나와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갈아엎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로 임하셨던 그 성령의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잡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뜨겁게 달구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세상을 태울 능력이 있는 불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는 불꽃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제약하며 가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 성령을 가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성령을 여러분 속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개혁해 내기 시작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오셨는데 그 성전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 성령께서는 그곳에서 일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마음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십니다. 세상을 갈아엎을 능력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향해 살아나라 명할지라도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속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불행하다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바꾸려고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러워진 이불을 빨아버리고 오늘 집안을 깨끗이 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함으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단코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밟는 순간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은 우리가 밟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물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물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빠져 죽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무리를 걷지 못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맺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화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원수 맺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화해해서 그들을 선한 이웃으로 만들고 또 그들을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전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원수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혁시켜 이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늘 주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슬퍼할 수도 없고 괴로워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 절망할 수도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